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빌레몬서를 저번에 한 새벽 예배 때 앞부분을 봤었고요. 뒷부분을 아직 남겨놨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이 빌레몬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금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좀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려고 해요.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455장. 우리 1절하고 3절만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 1절하고 3절만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55장입니다. 455장 1절하고 3절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3절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좀 마음에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때로는 부르짖어야 할 기도도 있고 또 때로는 침묵하며 기도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태계 이황의 평생 건강 비법서인 활인 신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엔 이 중화탕이라는 만병통치 비방을 공개합니다. 30가지 약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가루로 만들어서 수시로
가루를 만들어서 달여가지고 수시로 복용하면 의술로 고치기 힘든 병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중화탕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구성된 약재를 보게 되면 매우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약재하고 또 추가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욕심을 적게 할 것,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 것, 그리고 성냄을 경계할 것, 사특한 생각을 버릴 것, 자기 본분을 지킬 것, 탐욕을 경계할 것, 청렴하고 조심할 것, 마음을 맑고 깨끗이 할 것, 사랑을 지닐 것, 고요함을 지닐 것 등등 30가지를 섞어서 복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만병통치의 처방 내용은 물질적인 약이 아니라 만병의 근원인 마음을 다스리라는 경고가 약재인 것이다 라고 그 중화탕을 만드는 활인신방이라는 그 책에는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그 선비들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이 마음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주인이, 우리 몸의 주인이 마음이라면 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음의 주인은 어떤 것을 그 안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방향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황수관 박사님 2012년 12월 30일 날 운명하셨었는데 우리 정말 잘 알고 계시죠. 그 호칭이 이제 신바람 박사입니다. 신바람 박사. 그가 쓴 책을 보게 되면 이 웃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인터넷에도 보게 되면 그가 예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셨던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웃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출산을 고생하면서도 오래 사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이 잘 웃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뭐 여자들 특히 아줌마들 정말 잘 웃죠. 뭐 조금 안 웃긴데도 막 웃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웃습니다. 그래서 오래 산대요. 여자들은 그래서 오래 산답니다. 이 웃음은 장수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비웃음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웃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분을 한번 모시려면 1년 동안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가지고 비서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도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한번 이제 그분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연결 통해서 한번 급하게 다른 데 가실 거를 모셔본 적이 한번 있었었는데 그분이 정말 잘 웃으십니다. 잘 웃으시고 잘 웃기세요. 그리고 웃음이 이 전달해 주는 그 사람이 그 박사님이 전달해 주는 그 건강한 모습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웃을 수 있는 이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웃으셨고 또 그렇게 웃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자의 참된 표현의 모습이고 기쁨이고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때로 오이코스 전도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행하는 전도법이에요. 이 오이코스 전도는 인간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법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심의 전도법입니다. 관계 중심의 생활 전도법. 이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용어가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이제 친척,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두 한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오이코스 전도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나의 그 가족 같은 관계로 맺어져서 이제 교회로 이끌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같이 전도하기가 힘든 상황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친구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친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오이코스 전도법은 이 전도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적인 매분을 가지면서 전도를 해라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도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날마다 이렇게 기뻐하며 웃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얼굴 전도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얼굴 전도지. 그러니까 얼굴이 전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살아있는 그 모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전도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까?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맨날 그렇게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니고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할까? 예수님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얼굴이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얼굴 전도지라는 것이 있고요. 또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 미인대칭이라는 걸 사용해요. 미인대칭. 이게 줄임말입니다. 미가 뭐냐면 미소 짓기. 이 인이 뭐냐면 인사하기. 칭은 칭찬하기. 그 다음에 대는 미인대칭에서 대는 대화하기. 미소 짓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 어렵지 않은 거죠. 어렵지 않은 이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예수 그림을 하나하나씩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전도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돼서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게 되고 그로 인한 기쁨이 나오도록 이렇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장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런 그 이왕의 활인신법, 그 다음에 황수찬 박사님, 그리고 이 전도법 세 가지 다 마음에 누굴 모시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언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빌레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큰 웃음을 보다는 잔잔한 미소를 주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상황인데 이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냐면 기도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듦을 고백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위로함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자리,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과 빌레몬, 바울은 무슨 기도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이들의 기도하는 마음에는 바울에는 특별히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용서와 사랑이 충만했다면 바울과 같이 그 대화를 했던 빌레몬에게도 또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기를 원했던 오네시모에게도 그런 기도의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그들의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워질 수 있었던 상황을 아름답게 풀어져가는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다시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망자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주인입니다. 굳이 그 당시 상황에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 굳이 뭐 이런 대화가 필요 없는 관계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종을 무시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중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빌레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오네시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서 또 아름답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좀 힘들고 복잡한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겸손과 배려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져가는 장면이 지금 이 짧은 글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고 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빚진 자라는 것을 보면 지금 빌레몬도 바울에게 어느 정도 빚져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18절에 보게 되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갚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가의 문제를 저지르는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만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조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를 어디서 만났는지 정확히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는 자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바울의 만남은 매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축복의 만남입니다. 축복의 만남이었지만 그의 신분은 도망자, 종의 신분이었기에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글이 바로 지금 이 빌레몬서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주인인 빌레몬 역시 구원받은 자였겠다라는 것.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에게 부탁했던 것을 들을 수가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게 되죠.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하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졌고 빌레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짐으로 인해서 그도 변화된 자입니다. 그래서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진 자라고 이 19절에는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며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선신한 사람으로 이 빌레몬도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서로 바뀌어진 가운데서 바울이 그래도 민감했던 부분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긴 하더라도 이 오네시모가 떳떳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부담감, 그리고 종이라는 그 호칭, 그리고 해결돼야 될 문제를 바울이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바울이 부탁한 것을 빌레몬이 허락을 해줘야지만이 그 문제가 원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바울이 너에게 나는 사도라는 입장으로 또 너보다 윗사람이라는 입장으로 마음대로 빌레몬에게 지시를 하거나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매우 조심한 가운데 그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조심하는 가운데 그를 위한, 빌레몬을 위한, 오네시모를 위한, 또 자기 자신을 위한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이 바울의 간절함이 잘못 어긋나게 되면 서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일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보다는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저렇게 펼쳐지면은 오히려 복음 전파보다는 복음 전파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굉장히 민감했던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오늘 두 가지 기도가 바울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을 얻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지 않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관계가 어색해지게 되고 복음 사역이 막혀져 가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레몬의 용서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것에 오네시모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소약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서로 불평과 힘듦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지금 바울은 그 빌레몬이 너를 오네시모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짐으로 인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부탁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으로는 굳이 내가 데리고 있었던 종을 굳이 내가 용서를 하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법대로 하게 되면 때려 죽여도 상관은 없었고, 아니면 그냥 심하게 매질을 해도 상관은 없었고, 아니면 그냥 그 오네시모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팔아도 상관은 없는, 그럼 주인이 굉장히 그 종에 대한 고난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이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친히 쓰면서 그로 하여금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에게 기쁨을 얻게 하고 너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부탁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도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네시모는 나에게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다. 오네시모는 나에게 소중한 사랑받는 형제인데, 지금 그 16절 끝에 보면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형제지만은 육체적인 주인이고 영적으로도 주인이고 실제적인 주인인 너가 그를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를 더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너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서 좀 인정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많고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행동이 불편해서 오네시모가 나의 도움이 되어주고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는데, 나는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너가 이 오네시모를 좀 인정해주고 사랑받는 그 형제로 인정해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를 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바울의 부탁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그 부탁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그리고 셋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막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반대로 풀려나지 않게 되고 아름답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쭉 나가게 되고, 이제 바울의 이 말년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정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 바울의 이 간절한 그 마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를 오네시모를 존중하고 빌레몬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빌레몬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빌레몬도 역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던 자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이 그를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이제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또 그의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모습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용서를 바라는 기도와 또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셋의 좀 어렵고 힘들었던 그 관계가 아름답게 해결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바울이 그를 선배로, 믿음의 선배로, 내가 너를 복음 전도했던 자로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바울 자신이 먼저 낮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쪽 오네시모도 섬기는 마음, 빌레몬도 섬기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을 통해서 이 관계, 어색했고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가 아름답게 해결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을 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우리 구역장으로서, 또한 교회의 전문 리더로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안타깝게 여기며 정말 또 남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바울이 또 가지고 있었던 기도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확대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기도죠. 믿음을 가졌다면 안 될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 일에서 더욱더 확대가 되어지는 기도를 했던 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순종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순종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내가 나보다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순종에 이어서 더 행할 거를 나는 믿는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의 명령으로 나갑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리고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정말 믿음의 기도가 용서를 바랬던 그 기도 안에서 이제는 믿음의 기도로 더 동역자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빌레몬의 용서가 이루어질 걸 믿었고요.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빌레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나가고 동역하는 자로서 도움을 줄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로 또 협조할 것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땐 이렇게 더 믿음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 바울처럼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편지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하나하나가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이 아름다운 편지, 믿음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 편지가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주변에 있었던, 그리고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상황 가운데 해결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기도와 사랑이다라는 것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지 물러의 기도의 응답의 조건을 보게 되면 조지 물러는 기도 응답을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다. 그의 기도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책으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기도 응답을 받았었던 것은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주시고 응답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와의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복음등이 확산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점점 예수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에 보면 내가 갚으려니와 내게 빚진 것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빚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을 넘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사망과 어둠 속에 헤매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신 그 용서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은 그렇게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을 자기에게 넘기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 믿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그 안에 그렇게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 믿음, 그 마음을 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빌레몬을 사랑했고 오네시모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빌레몬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짐으로 인해 어렵던 이 관계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이해와 사랑으로 그리고 주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펼쳐져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게 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말씀이 성령이 인도함이 없는 마음은 굳은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해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가 600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레브라는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마음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 내부의 총체적인 이 영적인 본질에 대한 가장 풍부한 성경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기능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에서는 600회, 신약에서는 250회 정도로 마음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해져 있는가?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임종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20대에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는 뜻을 품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가까운 이웃조차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 어느 날 내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내가 변화되자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내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예수로 채워져 있으니 빌레몬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들마다 가정들마다 이 바울과 같은 난처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하지 않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또 복잡한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안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우린 남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는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다가 문제에 막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감사로, 진정한 찬양으로 나오는 내 마음에 주님을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이 많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삼아야 될 기도,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기도는 정말 입 안에서 도는 헛소리만 나오는 기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